다윗이 그 사무엘하 22장에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나왔죠. 시편 18편 내용하고 똑같은데 보면 참 다윗이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찬양을 멋지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피할 반석이 하나님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자요 구원의 뿌리요 피난처요. 한 절 한 절이 정말 심금을 울리는 아주 멋있는 그런 시편을 기록을 합니다. 다윗의 어떤 이런 시편의 내용들은 주로 기도의 시도 많지만은 또 찬양의 시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한다 이러면은 항상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간구의 소원보다는 기도를 자꾸 하면 할수록 신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찬양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찬양하고 나를 지켜주심을 찬양하고 이런 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의 모습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아직까지 초보인 단계는 무조건 달라고 그러죠. 자녀들도 부모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무조건 달라고 할 때가 있지만은 이제 좀 소위 철이 들면은 엄마와 우리 아빠가 참 힘들구나. 내가 이렇게 철없이 무조건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써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뭘 사달라는 소리는 좀 쑥 들어가고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대학교 가서 철이 든 친구들은 요즘 알바라고 그러죠. 알바를 뛰면서 돈을 모아서 등록금에 나는 못 내더라도 일부를 내면서 아버지 많이 힘드시죠? 제가 좀 벌었습니다 하고 딱 낼 때에 부모님 나는 얼마나 참 야, 너 정말 철들었구나. 근데 나이 들도 철 안 드는 인간들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무조건 달라는 것보다는 어떤 다윗의 이런 모습처럼 늘 감사가 넘쳐나고 그동안 나를 지켜주심에 대한 그런 은혜들을 많이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22장 50절 끝에 보면요, 이렇게 내게 은혜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이제 모든 민족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얼마 못 가서 이제 오늘의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멋지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이 다윗의 일생일대에 또 큰 두 번째 실수를 하는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전에 23장에 보면은 다윗의 훌륭한 그 용사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23장 그 8절에 보면 23장 8절에 나오는 그 다윗의 세 용사, 시대에 가면 다윗의 넘버 3입니다. 넘버 3. 넘버 1이 누구냐면 그 8절에 뭐라 나오죠?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요셉 바세벳이라는 이 군인이 있는데 다윗의 그야말로 오른팔입니다. 세 용사 중에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싸움을 하는데 단번에 그 800명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800명. 800대 1로 싸웠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대단한 군사죠. 대단한 군인이죠. 그 다음은 9절에 나옵니다.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이 사람도 다윗의 그 넘버 3 중에 속하는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르아살. 이 사람도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손이 피곤해서 손에서 칼이 떨어질 때까지 블레셋 군인을 얼마나 때려놨든지 그 뒤에 따라오는 자기 부하들은 그냥 수수따르면서 블레셋 군인들의 노량물만 챙겨오는 이런 위대한 인물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고 11절에 보면 히랄 사람 아기 아들 삼마가 이제 다윗의 형님의 이름도 삼마가 있는데 동명이인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삼마도 대단하고 그래서 삼마, 엘르아살, 요셉, 바세벳 이 세 사람이 그야말로 다윗의 이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용장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30명의 두목이 나옵니다. 다윗의 30명의 두목. 이 30명의 두목들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특히 이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죠.
아비새하고 그 여호야난의 아들 브나야 그 장군하고 또 아사헬 아비새의 동생인 이 세 사람은요, 그 얼마나 다윗을 아주 존경하고 왕으로 잘 모셨던지. 한 번은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땐 일인데, 그때까지는 아직도 예루살렘 성을 함락 못 시켰을 때, 예전에 예루살렘은 그 여부수 족속에 의해서 이 처공성으로 그 가나안 족속이 계속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사업으로 그 전쟁을 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을 뺏었거든요. 그래서 다윗 성이라 이름했는데, 그런 다윗 성 자체가 예루살렘 성이 여부수 족속에 있을 때 다윗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그 자기 부하들 앞에서, 야, 예루살렘에서 나는 그 우물에서 나는 시원한 물을 한번 먹고 싶다. 자기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곁에는 아주 깊은 샘이 있는데, 그 샘에서 나는 그 물이 그렇게 시원하고 아주 맑고 깨끗하다고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야, 예루살렘 옆에서 나는 물을 한번 먹어봤으면,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중얼 했는데, 그 30명 그 두목 중에 이 세 사람이 말이죠, 이 아비스 아사엘하고 그 브나야가 적진을 듣고 간 거예요. 여부수 족속들이 그인 족속이고 싸움 잘하는 대단한 민족들이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끝나자마자 어떻게 갔는지 막 이렇게 가가지고 물을 떠왔어요. 또 다윗이 그 물을 보더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것은 저 세 사람의 피와 같다. 내가 어찌 저들이 피를 마시겠나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드리면서 아주 회개하죠. 그 정도로 용맹스러운 이 부하 장수, 이 30두목 중에 그 세 사람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이 사람도 대단해요. 그는 이 세 사람, 아까 그 3명 중에 우두머리인데, 그는 그의 창을 가지고 300명을 죽였대요. 300명.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는데, 앞에 그 다윗의 세 용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앞에 저 사람들은 800명 죽이고 거의 군대를 전멸시키는 그 정도의 파워인데, 그 사람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이거 창 하나로 300명을 죽였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름을 얻었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 참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대단한 인물이죠. 이 브나야 같은 사람 때문에 참 다윗이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솔로몬 때에 가가지고는, 솔로몬 왕 때에는 군대 장관을 하게 되는 브나야인데, 이 브나야도 대단한 그 인물이죠. 한 번은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쳐 죽일 정도로. 이 사람은 손에 창을 들고 있어도 애국 병사들하고 싸울 때는 창을 버리고 막대기로 가서 막 싸우다가 완전 이 무라카미가 육탄 돌격을 해서 맨손으로 싸우면서 상대방의 창을 빼앗아서 그 창으로 애국 사람들을 막 죽여나가는 대단한 힘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아주 충직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고 초지일관. 다윗의 이런 주위에는 이런 인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사헬은 아시게도 그 아브넬, 그 이스라엘 군대장관 아브넬에게 일찍 죽습니다. 이전에 그 아브넬이 다윗에게 하친 조약을 맺으러 왔다가 돌아가는 과정에 아사헬이 발이 얼마나 빠른지, 아사헬은 정말 발이 빠를 정도로, 발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뛰어가면 공시 타는 냄새가 난대요. 너무 파닥 다니까. 그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아사헬아, 고맙다라 오너라. 그냥 자루나 우루나 치우쳐서 다른 부하 장수 하나 잡아갈 것이지 왜 자꾸 나를 따라오느냐 하니까, 아사헬은 절대 주위를 보지 않고 아브넬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아브넬이 어떻게 했으면 한번 도망가다가 창을 딱 뒤로 해가지고 옆구리에서 딱 해가 끽 서버리니까, 아사헬이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그만 끽 하는데 그 창이 그대로 끌려 죽어버리죠. 그래서 아사헬이 요압이 동생이기 때문에 요압이 여기 또 참 분개해서 아브넬을 죽이고, 피는 피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일찍 참 죽었어요. 아사헬도 상당히 30두목 중에 이름을 얻은 참 용맹스러운 사람인데요. 그리고 24절 밑으로 계속해서 이름이 등장하시는 분들, 조금 우리가 생소한 이름들이 많지만은 이 다윗의 큰 인물들이죠. 맨 끝에 39절 보면 헷사람 우리아라. 이 사람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 헷사람 우리아도 참 알아주는 명장이고 아주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는데 다윗이 죽여버렸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많이 책망을 했습니다만은, 그 사건이 다윗에게 있어서 참 다윗의 발목을 잡았던 그 밧세바의 사건.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그 참 고통을 받습니까? 그 뒤로 압살롬이 반역하고 암논이 죽고 다윗의 삶이 꼬였던,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변환점을 만들었던 그 사건이
이 우리아 사건입니다. 오늘 24장에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다윗의 인구조사한 이 사건은요, 다윗의 통치 말기점으로 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초기다 중기다 하는데 초기는 말이 안 되고, 다윗이 이제 좀 말년쯤 들어왔을 때 마음에 슬 교만함이 드는 거예요. 어떤 교만이 드느냐? 내가 여태껏 이 나라를 40년 동안이나 다스렸는데 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어느 정도 군사력이 있는가 조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1절에 보면은, 근데 참 성경 표현이 묘하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는 것은 얼마 전에 그 기브온 족속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한 3년 달아서 연분여 3년 동안 기근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21장 이야기죠. 그럴 때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하나님, 이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막 격동을 시켜가지고 범죄케 했다. 그러면 범죄의 장본인은 하나님이다. 이해가 안 가죠. 이런 성경 표현들이 제법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지난 수요일입니까?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22장 그 시편을 다윗이 기록하면서도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많이 한다 했습니다. 사람의 어떤 형태, 하나님이 웃고 계시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뭐 말이 짧으냐, 하나님의 어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면서 모세에게도 화를 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양을 흉내내는 것을 신인동형설이라, 모양, 형제, 모양이 같은 표현. 그러니까 신인, 사람과 하나님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또는 하나님이 한 번씩 사람의 감정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 왕으로 세워놓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 왕으로 세운 걸 후회했다 합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시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거는 성경 기록 학자들이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처럼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팔이 있고 손이 있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지만 기록하는데 표현에 있어서 감정을, 동일한 사람의 감정을 할 때 신인 동성, 감정, 신인 동성이, 그래서 동형 동성론이다 이래가지고 같은 사람처럼 표현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하나님이 왜 사람 마음을 쥐어 쪼았다 놨다 합니까?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기도를 이상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제게 오셔서 이 강팍한 마음을 좀 어떻게 해가지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던 자유의지, 아담에게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진짜 죽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하시지 왜 따먹도록 놔두셨습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허락되어진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도 있고, 그 선택의 기준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숙제거든요. 예수만 믿으면 다 복받는다,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고, 예수만 믿으면 다 질병 치료받고, 예수만 믿으니까 병이 한 개도 안 걸리더라. 걸릴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죽은 나사로를 4일 동안 무덤 속에서도 살리셨지만, 그렇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범사에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돼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아담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의 영성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태초의 아담은 완전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거의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생각, 여러분 아담의 지혜가 뛰어나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겠습니까? 저는 물어봤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한테 물어봤는데 솔로몬이 되게 지혜롭거든요. 나중에 열왕기상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 곤충까지 전부 솔로몬이 그 평을 다 했다는 것이죠. 학자입니다. 대단한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러나 아담은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죠.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의 모형이거든요. 그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완전히 영성이 박살이 나면서부터 인간에게 새로운
죄악의 그 본능, 원죄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은 모든 사람의 본능에 이 죄악이 다 숨어 있어요. 없게 보일 뿐이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살리는 마음,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그 로마서에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날마다 싸운다. 내가 날마다 죄악 안에서 죽는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방의 물에서 건져내겠는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말이 안 되잖아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공존하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까 야 내가 이 정도 이제 정치를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힘이 있고 군사들이 많아졌겠지. 한번 조사해봐 마라. 이야,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내가 정치를 잘하고 내가 싸움을 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국하게 강력했으니까 한번 알아보고 싶은 그 끈질긴 마음의 그 욕구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는 안 돼. 에? 다윗, 뭐 네가 잘 돼서 이랬나? 너 며칠 전에 22장에 그랬잖아. 하나님을 죽도록 찬양하고 영원토록 찬양하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나의 반석이고 피나는 젖이고 그가 나를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셔놓고는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은 많은 짓이야 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었다. 이 말은요, 다윗, 근데 이게 똑같은 그 역대상 21장 기록에는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이라 나옵니다. 똑같은 기사거든요. 역대기하고 사무엘상하고 같이 나가니까.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니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국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속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묵살하면서까지 야, 너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하면서 찰싹 때려놓고는 막 하나님이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잘해 나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마음들, 삐뚤어진 마음들, 훔치고 싶은 마음들, 신정한이처럼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들 이걸 들어와가지고 확 뒤집어주느냐? 그렇게 안 하는 것이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격동시키셨다는 것은 다윗의 그 일어나는 그 불끈불끈 솟아나는 다윗의 유혹의 마음을 내버려 두신 것이죠.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이용을 하시죠.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자꾸 격동시키십니다. 격동시키면서 근데 그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알고 눌러버리고 아유 내가 왜 이러노. 저번에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 했거든요. 생각이 들어왔을 때 고개 한번 늘어버리면 됩니다. 아우 내가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막 정신을 차리면 되는데 자꾸 생각이 재미있어서 생각을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이라는 생각은 막 그 말 많은데 생각이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생각을 하지 않는 생각이 진짜 참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생각을 자꾸 하면 할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이 마비가 됩니다. 마비가 됨으로써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만 악한 행동과 말과 넣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손뼉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시죠. 욥기서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전회의에서 말이죠. 천사들도 다 있고 이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의 그 힘을 데몬 같은 내용들이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 전에 나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자랑하지 않습니까? 너 욥을 한번 봤느냐? 세상에 저렇게 의롭고 믿음 생활 잘하는 욥을 봤느냐 하니까 사단이 에이 하나님 복 주셔서 그렇지. 저 복을 한번 싹 걷어와 보십시오. 하나님 저주합니다. 괜히 그 어르신 두 분이 이렇게 막 하다가 욥만 이제 죽어나죠. 그래야 좋다 그러면 너는 그 몸에는 손대지 말고 재물 다 뺏어가라. 그래 하고 자기 아들 다 죽고 하루아침에 거짓 신자가 되는데도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지라 하고 하나님 욕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두 번째 때 왔을 때 하나님이 봐라 욥이 저런 사람이다. 아이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그렇지 몸을 한번 치면 저주할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또 생명은 건들지 말고 몸을 치러 해가지고 악창이 일어나고 막 옆에 있는 부인도 아이고 막 참 당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러고 뭐 욥이 하나님 도망을 가버리는데 3대 악처 중에 하나죠. 욥이 아내가.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단을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꼭 고통을 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사단을 이용을 하신다는 거.
오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 허락하심으로 이용하심으로 그냥 표현이 다윗을 격동했다는데 앞으로 성경에 이런 표현들 많이 넣으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허락을 그냥 하도 간절하게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조건 주시옵소서. 이거는 참으로 미련한 기도입니다. 안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진짜 안 주면 재미없습니다. 주여 하고 무조건 3일 금식하고 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주시긴 줍니다. 기가 차서 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막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주기는 주지만 그 기부로 had다와에서 말이죠. 그렇게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막 그 지상에서 1m 정도 쌓이는 길 방면 몇 킬로입니까? 60킬로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쌓아줘가지고 먹게 했지만 먹는 순간에 목에 넘어가기 전에 입에 씹히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때로는 지나치게 좀 감정적일 때가 또 많아요. 주기는 줬다가 기분 나쁘다 이거죠. 주기는 주는데 기분 나쁜 거. 우리 그런 거 충분히 우리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기는 줍니다. 애들이 뭐 짧은 막 하면은 그 짧은 것 때문에 주기는 줍니다. 주고 나서 기분 나빠요. 집에 가서 두고 보자. 니는 오늘 각오해라. 다윗이 이런 마음을 다스리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참 이래서는 안 되는데 큰 실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을 불러서 인구를 한번 조사해봐라. 요압 장군이 그래도 정신이 좀 온전해갔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게 하실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요압이 바른 말 했어요. 요압이 바른 말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마음이 그게 진정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한번 내가 뭐 배가 고프면은 3일 금식하는데 누가 옆에서 맛있게 컵라면을 먹었다. 내가 금식만 끝나면 반드시 먹으리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컵라면 새우탕을 먹고 말이라. 그럼 뭐 여하튼 무슨 이유가 있어도 물어갑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이죠. 아무리 옆에서 바른 소리를 해도 다윗의 마음 자체가 지금은 완전 그게 지금 필이 꽂혀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세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빨리 가라, 어서 가라. 왜냐하면 그때 뭐 차가 있습니까? 무슨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기차가 있습니까? 이 단에서 베르세바까지 전국적으로 한 바퀴 돌려면 전부 도보로 걸어서 아니면 말 노새나 타고 다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다윗은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됐느냐? 빨리 가라. 그래서 요압과 사령관들이 그 왕의 그 재촉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떠나갑니다. 조사하러 갑니다. 조사하러 갔다가 그 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8절이 나오잖아요.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두루 돌아서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 약 10개월 동안 이 인구조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칼을 빼고 싸움에 나갈 만한 담대한 자가 80만 명, 이스라엘에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 유다 지파 크긴 크죠. 또 130만 명이 그런 군인들이 숫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많은 숫자죠.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60만 3,550명입니다. 정확하게 60만 3,550명이 근 두 배를 조금 넘어서는 그런 130만 명이 되었으니까 상당히 나라가 부국해지고 커졌어요. 아주 다윗이 아마 흡족하고 대단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큰 죄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히 10개월 동안 기다리신 거 아닙니다. 다윗이 범죄인 걸 알고 하나님이 대번에 말이죠. 그 다음 달이라도 그냥 확 이래가지고 질병을 내리든지 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신 것이죠. 인내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나와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일전에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가 범죄할 때에도 그 애가 들어서가지고 애를 어떻게 뭐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였거든요. 근데 그 애가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또 하나님 그 생명을 앗아갔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따져도 근 10개월 1년 동안에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 놓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의 그 죄를 낱낱이 상세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죠. 이번에도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 10개월 동안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오냐? 언제까지 가지 보자. 너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그래, 언제까지 갈래 보자. 10개월을 지나서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갓. 그 전에 다윗이 10절에 보면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선지자가 와서 회개했는지 스스로 회개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 본문상으로는 다윗이 회개를 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해도 너무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죄가 하나님 앞에 힘이 큰 죄요. 하나님께서는 3가지를 준비하셨는데 선택은 본인이 하시오.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왕이 원수에게 쫓겨서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지 선택하시오. 이러는 거예요. 3개 중에 이제 택 1입니다. 다윗이 전에도 젊을 때도 말이죠. 좀 나이 얼마 전에도 압살롬 피해가지고 도망가고 곤욕을 치렀는데 또 21장의 그 기본 족속들로 인해 가지고 3년 동안이나 기근을 당했는데 또 이런 어린이를 당하니까 다윗이 선택할 그 수가 없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내리셨어요.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7만 명이 죽습니다. 그 당시에 7만 명이면 어마어마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들 하면서 많이 죽은 사람들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7만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은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130만 명이었던 그 7만 명 중에 123만 명으로 엄청난 숫자 줄어버리잖아요. 이 7만 명을 죽이는 과정에서 다윗이 그 천사를 보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영의 눈이 떠졌던지 천사를 보면서 아주 회개하면서 목청껏 소리 높여서 막 울부짖습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지 이 약물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참 왕다운 리더다운 목자다운 그런 어떤 부탁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 천사가 예루살렘까지도 사실은 완전히 죽이려고 했대요. 완전히 하나님이 7만 명이 안에 끝났지만은 더 많이 죽일 요량으로 하나님께서는 화가 대단히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카엘이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다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뉘우쳤다. 이것도 동성적인 신인 동성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그만해라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손을 거두라 하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비슷한 이야기 하셨죠. 지구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마지막에 오는 환난의 때가 너무 중함으로 우리가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 고통을 환난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날을 감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 환난의 때가 되면은 그 고통이 너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고통들을 감해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징계로서 공의의 하나님이실 때 매를 들긴 들지만 꺼져가는 등불을 아예 끄지 않고 이 상할 갈대를 완전히 꺾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남은 거루투기를 남겨두고 이렇게 때리시듯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분한 그 상황을 알고 다윗의 그 뉘우침도 알고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푸사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죠.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 근처에서 천사가 서서 다윗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만은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도 참 공교롭게도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땅의 그 장소고, 그래서 나중에 훗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기에 짓습니다. 아주 참 의미가 깊은 그런 장소가 되죠. 자, 그러면 사실은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한 우리가 한번 잠시 그 의의를 한번 살펴보면, 인간적인 우리가 관점으로 바라볼 때 다윗의 이 인구조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고대 나라들은요, 일부러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해야죠.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신자들을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성도들이 또 이사를 가고 나가고 교적부를 해마다 작성하면서 그 성도들의 숫자를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아주 잘한 일이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싫어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인간적인 관점에 볼 때는 맞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아닌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아주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한 것이고 완강한 자기 마음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노하셨지만은, 인간의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잘한 일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가 되는 일들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사단이 기뻐하는 건지, 이거 우리 잘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엎드려 기도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어서 으쌰으쌰 기도도 하고 교회에 제일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아예 알고 보니 그것 때문에 더 교회가 어려워지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거나,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떤 내가 물질이 많아서 장사를 해서 물질을 많이 벌고 돈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걸 허락하셨는가, 왜 주셨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내가 잘해서, 내가 사업 수완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윗과 다를 바가 전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업에 더욱 힘을 내고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힘을 내라는 것이 분명하다. 물질을 잘 쓸 줄 아는 사람, 그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물질에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우리 자신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은혜로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겸손해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돼서 이렇다, 내가 잘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마음들이 순식간에 우리 마음에 항상 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이 교만의 마음은 태초부터 아담 때부터 범죄한 인간에게 자리 잡은 가장 강력하면서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딱 한 그릇 그 선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고 동산의 모든 것을 먹으라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가지의 축복을 다 주면서 딱 한 개는 손대지 마라. 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면서도 99개의 그런 가지고 있는 자유와 복이 있으면서도 꼴랑 그 단 한 개에 집착해서 그걸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귀가 와서 그런 마음을 꼬드기잖아요. 봐라, 하나님이 선광을 알게 하는 나무, 저건 너무너무너무 저거는 맛이 있을 것이고 어쩌고 봐라, 얼마나 탐스럽냐, 얼마나 먹음직스럽냐. 더 중요한 것은 저거를 먹었다 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인간이 교만, 이것을 출발하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며. 우리 범죄의 출발은 항상 불평과 교만에서 출발합니다. 99가지 좋은 점은 있으면서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한 가지를 가지고 자꾸 불평을 시작하니까 그 끝은 결국은 하나님 앞의 범죄고
범죄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 하나님뿐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아담하와가 자연의 모든 조화에서도 단절되어 버리는 아주 죄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시편 127편에 아주 유명한 시구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그 경성함이 허사롭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줄 대예배, 오예배, 수예배 반납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 준다는 게 맨날 잠만 자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잠은 우리에게 평화 아닙니까? 잠자면서 근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꿈속에서 뭐 꿈은 꿀지 몰라도 잠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평화입니다. 평화. 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쉼을 주시고 만사가 형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집을 세우든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셔서 했다 해야지, 내가 잘했다, 내가 뭐 이 교만한 마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이런 큰 실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비단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이 마음의 상태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서도 영광과 자꾸 반대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사모하고 쫓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마귀는 계속해서 충동질합니다. 그때에 이길 수 있는 우리 힘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음에는 원인데 참 욕심이 약하구나.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엎드리고 더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늘리는 것만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줄 압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는 신앙이 좋았습니다. 어려웠지만, 몸은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최고의 충만 상태였습니다. 조금 평안해지니까 왕이 되고 막 전쟁도 안 나가고 하니까 궁궐 위에서 놀다가 그만 목욕하는 바세바를 발견하고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동일한 마음이죠. 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하고 싶다. 그 두 마음이 싸워서 결국 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실패의 씀잔을 맛보지 않으려면 기도의 그 끈을 늦추지 마십시오. 지난 금요일입니까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제일 좋은 기도도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또 좋습니다. 다니엘처럼 3번씩 기도 아침 저녁 하는 게 좋고요. 제일 좋은 것은 새벽에 하십시오. 새벽 기도 넣으셔도 되고, 못 넣으실 것 같으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난 그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 영혼의 모든 앞길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니, 하루를 기도도 하지 않냐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혹 이 다윗에게 오늘 찾아왔던 이런 강력한 사단의 유혹들이 올지라도 그나마 성령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번에 우리는 본능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모쪼록 우리 중에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러한 참 곤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